조금. 안녕하세요. 예, 예. 계속 나오셔서 필요하실 텐데 앞으로 10주 동안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보시기가 좀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성경 묵상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10주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할 텐데 정말 내용도 방대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첫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벗어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너무나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신도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다 여기 있는 분 다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자들이 보면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고민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번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반 구약을 중심으로 전반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은 신약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중간에는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랑의 관점,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는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다양한 각도, 첫 번째는 질문이 많은 것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 각도, 또 뒤에서 본 각도, 밑에서 본 각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여기 한번 쏟아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전체복입니다.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좀 10회를 나눴는데 구약은 어떻게 연결됐고 신약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또 신구약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각자 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연결해보고자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구약의 연대 신약의 연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좋은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딱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두 번째 마지막에 전체 핵심 요약을 해가지고 딱 3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나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는 의지적인 생각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예의 없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예의 없는 사랑의 반응이 어디까지가 예의 없는 사랑의 반응인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사랑의 반응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천적 사랑의 반응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각도인데 신학과 신학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어떻게 소통의 방법이 나오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신학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지가 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인격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서신학, 성경 가지고 하는 신학, 조직신학, 소주제를 가지고 하는 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목회학, 예배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도 많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습니까? 교단에 따라서 다 이야기하는 게 틀립니다. 로마 카톨릭 이야기하는 거, 동방정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영국 성공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틀리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틀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또 여러 종류에서 이야기하는 신학들이 틀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머리 아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골 아프라고 이게 보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각도 다양성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똑같은 일치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주의, 무슨 설, 무슨 닥트린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 접근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흐르는 메시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보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으면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약간 많이 헤쳐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본론에서 벗어나느냐? 완전히 온전하지만, 그렇지만 편협한 그 시각을 없앨 수가 있죠. 우리 큰 그림을 잘 그리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의 재림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림 시간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카운트다운이 내일 될지 언제 될지 예수님이 재림 시간하고 우리 재림 시간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벌써 우리는 시간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죠. 굉장히 긴급성, 굉장히 급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하지만 급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체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습니다. 체력, 나이가 들어서 힘듭니다. 이 서 있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재력은 다 틀리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면 되죠. 그리고 우리 나머지 하나 남은 그 지력이죠. 지력, 이제 체력이 닿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눈에서 잘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신체 체력 중에서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게 뭐라고요? 청력이랍니다. 정 안 되면 잘 안 보이시면은 청력이라도 빌려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 나오죠. 우리는 뭡니까?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형상을 담고 또 뭡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를 뭘 관계로 만든다고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삼일체 사랑의 관계하고 똑같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확장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말이 좀 됩니까? 잘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식 등식은 아니잖아요. 기계식 등식을 하려고 하면 뭘 하면 됩니까?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하고 하나님 만들어갖고 이게 등식, 사랑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관계는 억셉트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불안하게 거부 가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험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게 깨지기 쉬운 사랑이라는 관계, 그거 다 알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합니다. 언약은 말이 됩니까? 언약은 쌍방이 있는데 동등해야 언약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쌍방의 언약이 아니, 쌍방의 언약의 모양새는 같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자기가 언약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얘기가 그냥이 아니라고.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거죠.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 직접 땅에 내려가지고 믿기만 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신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성경이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의 그런 스토리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런 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넘어서 뭐가 있다. 뭐냐면은 전지전능, 무소불위, 편재성,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엇가 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거 만드는데 시간 무지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전체 이해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움이 저한테는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소통하느냐? 아까 창조 목적이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스토리의 기본입니다. 자,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어떻게 소통합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꿈으로도 하고 환상으로도 하고 음성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기도로 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뭐냐면은,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끔 가르치고 알게끔 생각나게 하는 게 무슨 역할입니까?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성령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말씀 지킴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맨날 한쪽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쌍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가음 지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다리는 게 약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 가버려. 자기 말 떠들고.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쌍방향, 양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소통은 하나님은 분명히 쉽게 하실 것이다. 쉽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메시지 중심만 보면 굉장히 단순할 것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머리를 갖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 못할 것이 아니라 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 사랑의 그 손길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인격적 교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적용 가능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항상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갖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삶의 여러 각도에서 기억나게, 그 다음에 회개하게, 회복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 기대는 좀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믿음은 왕년의 이야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지 현재 진행형,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내 속에 있는 마음, 또 마음 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내가 그쪽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오래됐다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 합리화하는 거, 이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왜 싫어합니까? 봉사 안 합니까? 신앙생활 안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어요. 그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그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제일 싫어할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산상수훈 한번 보십시오. 위선 연속입니다. 자, 말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이꼴은 뭐라고요? 야,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선언이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방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도 핑계치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더 더불어서 가면은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하나의 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다르게 보기 갑니다. 이제 전체 보기 들어갑니다. 전체 보기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창조 후에 쭉 시간이 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2장 3장에 7개 교회에 보내는, 교회와 교인한테 보내는 서신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후에 21장, 22장의 창세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세상 역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갖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 백성 사이의 스토리가, 그게 관심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스토리가 뭡니까? 사랑의 스토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던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 이렇게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시록 2장 3장하고 저쪽 새하늘 새 땅 21장 22장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자, 요걸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다시 재창조, 회복입니다. 세상 역사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고, 그 다음에 왕들 나오고 쭉, 그 다음에 메시아 전까지 스토리가 나오죠. 요걸 구약을 전체로 해가지고 5개를 나눴습니다. 이래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다음에는 모세오경을 가겠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부터 다윗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이후에 전반부 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 해서 구약을 이제 끝내고요. 신약은 뭘 기초로 합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킹덤 오브 가신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복음서를 복음서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까지 그 신약의 원리가 기초로 해서 세적용 2 해가지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죠.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게 계시록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2000년의 역사가 여기 교회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IW는 뭐냐면 나하고 우리입니다. I하고 we입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있냐면 나하고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6회, 7회, 8회, 9회, 10회까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아까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복잡한가요? 고생했습니다. 자, 신구약 연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 장에 저는 자튼 이게 너무 복잡하면 머리 정리가 안 됩니다. 한 장에, 가능한 한 장에 다 정리가 돼야. 그래서 신구약을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창조. 그럼 창조하자마자 타락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12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와서 신명기까지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해가서 사무엘 3하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다윗까지 갑니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정점이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부터 이제 꼬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포로전, 포로중, 포로후, 기한후 해가지고 왕상하, 역대상하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구약 끝부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공간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이 쫙 펼쳐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펼쳐지고 나오고 나서 바울서신 쫙 펼쳐져 나옵니다. 또 뭡니까?
공동서신이 쫙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처음 보는 뭐가 나타나? 요한복음이 나타나. 요한복음이 앞에 나지 왜 뒤에 나오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보면요, 공간복음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때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그걸 쓸 수밖에 없었나요? 시간은 AD 70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죠? 자,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한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크리스찬이나 유대인이나 다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성전은 안 무너져야 돼. 그게 정답이지. 근데 성전이 무너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는 천사보다는 좀 위이지만 하나님이 꼴은 아니야. 그래서 요한이 열받아서 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성전 이렇게 하는 게 2장에 나옵니다. 딴 거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때는 나중에 뒤에다 나오는데 여기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서신 중에서 요한 1서는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너무 사랑한답시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 너무 또 이 진리 따진다고 하면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게 3장이고 2장은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 2서 3서에 있죠. 그리고 쭉 가서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계시록에 갑니다.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단계별로 착착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재창조가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봐도 내용을 봐도 이 집중이 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구약 연대를 보면요. 크게 약 50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2000년, BC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AD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세상 연대입니다. 뭐냐면은 2000년대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그리스는 미노아 쪽 그쪽에 중국은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00년쯤 해서 나온 거는 그쪽에는 힉소스라고 하면 누구하고 연관이 됩니까? 요셉하고 관련되죠. 요셉이 이집트를 갔을 때 거기서 왕이 좀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총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족속이 이집트 본래가 아니라 저쪽에 있던 힉소스가 들어간 거죠. 미케네, 트로아, 중국에서는 언주. 요때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오경, 요셉, 사무엘 쭉 이런 이야기. BC 1000년은 어떻습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 BC 1000년도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파워가 균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덕을 봅니까? 다윗이 거기서 딱 왕을 하는데 누가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파워가 그게 세서가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이 딱 밸런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좀 이렇게 힘을 좀 얻게 됐습니다. 자, BC 500년하고 1000년 사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자주 나오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이야기죠. 그게 뭐 잡혀갔던 이야기 계속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끝에 가서 침묵기 비슷하게 들어가면은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미, 셀루쿠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그때는 중국에서는 전환기입니다. 그때는 기한 후, 그 다음에 침묵기까지 이야기가 구약 연대가 되죠. 자,
구약 연대를 쭉 펼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은,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쫙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이따가 세부적인 건 같이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다음 창세기 세 분류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민수기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가면 오경을 다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신정정치에서 왕정으로 가는 이야기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성취를 했지만 그 뒤로 점점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포로까지 잡혀가서 나중에 그쪽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기한하는 장면이 7번 쫙 나오는 거죠. 자, 하나씩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요? 예. 하나씩 들어가면은 창세기도 아까 50종이 있었는데 그 크게 세 분류를 합니다. 세 분류. 1장, 2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조고, 그 다음에 3장 11장부터는 타락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12장 아브라함 전에 그 족보들 쫙 있죠. 누구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길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타락한 이야기 바벨탑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타락기인데 그거는 누구를 보냐?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쭉 50장까지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들 쭉 나오는데 뭐가 중간에 쭉 가면 이게 흐름이 쫙 끊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38장에 가면은 쫙 요셉 이야기 쫙 가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까? 유다 튀어나오죠. 왜요? 앞으로 요셉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 아니라 누구 38장이 딱 중간에 툭 이렇게 혹처럼 탁 이제 그걸 보시면 이 모세가 이걸 뒤에 갖다 놨든지 앞에 놨든지 왜 중간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어쨌든간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아까 39장에서 50 요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많아졌으니까 법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줬고, 민수기는 콜라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어디 왔습니까? 성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랑 같이 갑니다. 이제 40년 동안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아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게 신명기입니다. 기억하라. 첫사랑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내가 잘못한 것이 다시 수정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하라. 이게 메시지 신명기 구약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Remember, 그래서 3R이라고 제가 자꾸 썼는데 Remember, Repent, Restore 해갖고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신정에서 왕정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때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땅을 이제 점령을 하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땅을 다 점령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십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여호수아 따라가서 그 같이 하면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하나씩 그거 안 해가지고 몇 지파는 아주 나중에 혼이 납니다. 특히 누구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지파 중에서 하라라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부수족을 잡으라 그랬는데 그거 누가 못 잡았나요? 유다 지파 밑에 있는 동생이 뭡니까? 예? 유다 동생이 누굽니까? 나중에 저 약속의 땅에 점령을 할 때 다 나누어졌는데 어디냐면은 여부수족은
굉장히 높은 데 있죠. 예. 그런데 딱 그쪽 지파한테 다 나눠줬는데 결국 점령 못했어요. 그건 누가 점령을 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령. 그래서 예루살렘, 그게 올라가면 예루살렘 중에서 지역이 그쪽에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시온 성이라 그러죠. 그죠? 그 이야기, 지파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신정 통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사를 시켜왔는데 하는 아다 형편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도 굉장히 열 많이 받으셨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어떤 그 왕정 대비를 한 게 뭐냐면 신명기를 보시면은 나중에 모세한테 하나님 저쪽에서 분명히 가면은 약속의 땅 가면은 누굴 원할 것이다? 왕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사무엘한테 또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줬는데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사무엘 사사입니다. 유일하게 사사 중에서 괜찮은 사람. 근데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 선택을 사울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기기만 잘생겼지 영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이 왜 핵심일까요? 다윗이 잘한 게 많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땅바닥에 탁 엎드립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했을 때 겸손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성령 떠나갈까 봐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그게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살인하고 이런 죄들보다는 그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내 마음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포로까지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북에 경고를 줍니다. 북이스라엘 경고 줍니다. 말 안 듣습니다. 왕 거기 몇 사람 있습니까? 19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말 안 듣습니다. 참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줬다 그러죠. 아시리한테 멸망당하게.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시리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우리가 아는 에레미야, 에스겔 이야기들 쫙 나옵니다. 또 경고 줍니다. 어찌 내가 벌을 안 할 수 있냐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엄청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이게 나옵니다.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이 심판을 할 때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세 차례로 나눠서 합니다. 바벨론 끌려갔다 한꺼번에 안 갑니다. 한 번, 두 번 다. 그게 중간에 정신 차렸으면 될 텐데 끝까지 안 하고 나중에는 성전이 박살이 납니다. 예? 자, 기한과 다짐합니다. 다 이제 올 때도 마찬가지로 3번 해서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랑의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말라기 보시면 나중에 우리 시간 있으면 한번 말라기에는 7배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도 열 받으셨는지 그때는 말라기 보면 7번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뭘 합니까?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걸 보시면서 말라기를 한번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신약 연대. 여러분들 신약 연대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약이 제일 먼저 쓴 게 공감복음이지 않습니까? 공감복음은 대상이 AD 30년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이야기지만 실제로 써진 거는 뭐냐면은 AD 70년이 넘어서 쓴 겁니다. 처음에
대상은 30년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 쓴 얘기지만, 그리고 실제 쓴 거는 AD 70년 넘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60년대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쭉 보죠. 성천하시고 뭐 쭉 나오죠. AD 35년부터 쭉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50년 가까이 가서 드디어 첫 번째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는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디 내용하고 같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리고 또 어디하고 같다고요? 신명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몇 년 동안 있다가 글로 갔습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갔다 와서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 이방인들 할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앞에 굉장히 점잖하게 누구 뭐 이야기하죠. 하나 예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앞에 보면은 욕 비슷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서는 이게 공예 이전에 있지 않나. 신학자들은 이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나오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AD 60년까지인데 사도행전이 진짜 깊은 내용들, 역사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감옥 서신을 쓴 거 에빌골몬. 그 다음에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게 한 6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60년대, 68년도까지. 그 다음에 AD 50년에서 70년까지는 공동서신이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베드로후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까 썼다가 언제 후에 썼습니까? AD 70년 후에 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 1서, 2서, 3서 보실 때 각도를 잘 한번 보시고 보면은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겠죠. 그리고 계시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유언할 때 그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유언서는 어느 겁니까? 네? 디모데후서죠. 잘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입니다. 베드로 유언서는 뭡니까? 베드로 후서죠. 그 다음에 요한의 유언서는 뭡니까? 계시록은 요한이 쓰기는 했지만 그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요한 쓴 목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쓴 유언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성령을 시켜서 쓰게 한 게 뭡니까? 계시록이죠. 그건 좀 말이 좀 엎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사에서 싸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신도가 본 교회사에서 봤지만 교회사 8번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싸움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싸움 날 때 해결책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싸움 났을 때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될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서죠. 우리는 로마서를 이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갈등도 많고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아주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 그럽니까?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안 믿어서 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거는 나중에 또 저 신약에 가면 또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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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빨간 글씨는 약간은 조금 주의를 좀 해. 유언적인 이야기구나. 이런 거라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신약 정렬합니다. 좀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 공간복음 강조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 다음에 공동 서신, 그 다음에 연결고리,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재창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간복음 강조점. 공간복음이 뭐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마가복음 누가 쓴 겁니까?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란 게 뭡니까? 마가가 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 갈릴리에 하나님이 옳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유대가 아니고 땅에 오시는 것도 그런데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 촌도, 그것도 아주 그때는 촌동네고 이방촌이고 이런 아주 소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방. 그리고 어찌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은 딴 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강조 많이 하죠. 여기는 십자가까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마가는 부활 이야기 있습니까? 어디서 인용한 거 쪼가리 붙었죠. 그죠? 그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죠? 어찌 갈릴리에, 어찌 십자가를. 근데 그 하나님인데 부활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어떤,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쪽으로 쫙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 그리고 거기서 마태는 뭘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와서 가장 핵심적인 설교 5편. 설교 5편. 그게 마태복음 28장까지 보시면은 다 5편을 확장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뭡니까? 산상수. 산상수훈은 죽으라고 봐도 또 새로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산상수훈만 제대로 봐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직업은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과학도니까, 의학도니까 앞뒤로 안 맞는 거 이 사람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죠.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 그리고 누가복음 서두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서두를 봐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순서대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걸 딱 보면 우리 같은 유대인 아는 사람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게 저는 누가복음인 거예요. 앞뒤로 말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뭐 신학자가 머리 아파요. 근데 누가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합니다. 초대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누가가 쓴 거는 단계별로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단계별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쯤 가면 하나님이 리더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리더 선교센터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순서대로 어디서 어디로 바뀌면 리더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베드로에서 바울 바뀌고 또 선교센터는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안 바뀌면은 이방 선교하기가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 예루살렘 감독인데 그 머리를 갖고 멀리 그리스까지
열정을 가지고 물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겠지만 누가 쉽겠습니까? 안디옥 있는 사람들이 쉽겠죠.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드디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쓴지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행전 쭉 가면은 제국 하나씩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 4번 한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보시면 거기에 27장, 28장 사도행전 27장, 28장 자세히 보신 분 있습니까? 지루해서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근데 이 사람도 시간 남아서 쓴 거 아니죠?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276명. 이 사람은 로마의 황궁 수비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바울 때문에 살았다는 건 증거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복음 엄청나게 전했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공인할 때 제국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7%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 7%밖에 안 되는데 공인된 이유가 뭡니까? 황궁주의에 276명의 역할이 그 여인들, 저 콘스탄티누스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차, 3차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서신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서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가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쫙 보면은 그거는 앞으로 있을 어떤 교회 형태의 컴비네이션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도 있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있는 거죠.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자, 괜찮은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스무나하고 빌라델피아. 여기는 사이즈가 큽니까? 엄청 작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이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제대로 가는 교회는 사이즈가 적고 돈 없어. 이게 특징이야. 2번째, 중간쯤 들어가는 어중간한 혼합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 3번째 겁니다. 3번째 예수님이 포인트를 두는 게 2교회입니다.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대 교회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극복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극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교회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 있는 자나 들으라. 체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마지막까지. 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게 22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심판은 뭐냐면은 굉장히 길게 7개 쭉 이야기 나오는데 횟수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강도도 세질 것이고 나중에 최종 강도는 뭡니까? 최종 그거는 뭡니까? 지진이죠. 지진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지진 때 예수님 재림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새 에덴 마지막 구애를 합니다. 오라고. 내가 공짜로 물 줄 테니 오라고. 제발 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머리 아프잖아요. 한 장으로 좀 할 수 없을까? 이게 제가 귀에 자, 구약의 핵심 되는 게 모세오경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은 과거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는 과거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너희들 자꾸 하나님 사랑을 뿌리치려고 그러는데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약 가면 어떻습니까? 신약과도 마찬가지로 믿음, 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명사로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재 진행은 보이는 소망의 믿음으로 여기라. 그 다음에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라는 게 신약 이야기죠. 그리고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 합한 게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그죠? 7교회. 자우튼 공동체하고 개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은 점진적으로 해수도 강도도 세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길을 좀 하면서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또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가 이 내용의 핵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창조를 왜 하셨나?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면 의지적인 사랑도 있지만 열받는 상황도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성경 구약하고 신약 중에서 몇 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자, 창세부터 시작해서 구약까지 쭉 갑니다. 우리가 심이 좋다는 건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너무 좋아가지고 심이 좋았다 그러는데 6장 가면 어떻습니까? 네피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러죠. 그래서 노아 이전까지 후회한다고. 노아 때 그냥 다 면피를 합니까? 아닙니다. 홍수 심판합니다.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쪽으로 와서 이집트 탈출을 하고 자 죽을 뻔한 걸 구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 가지러 간 사이에 그거 40을 못 참아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이 엄청 뻗친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다시 시작하자. 다 좀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시작하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 눈치도 있고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죠? 참 이거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많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기 마음에 좀 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건은 많이 쳤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서 너 후계자 중에서 메시아 나올 거고 다 이런다고 그랬어. 근데 조금 보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너 자식이 그러면은 박살을 해야 되는데 자식은 너를 봐서 자식은 내가 혼을 안 낼게. 그 이후로 내가 벌을 줄지 모르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는 당대만 너 말고 다음에.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북쪽에 선지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고 보냈는데 이거는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갑니다. 북쪽에다가 자기가 성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놉니다. 하나님이 열받았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엄청. 그리고 거기에 북쪽에 있는 19왕이 다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 이야기하고 호세아도 그 정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내가 이렇게 어찌 또 그러냐 어찌 계속 그런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보면은 하나님도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진짜 열 많이 받으셨다. 왜냐면은 예레미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쪽 유다를 심판할 때인데 모세하고 사무엘이 와도 중보를 해도 난 안 듣겠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에스겔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 와도 안 되고 욥이 그쪽에 있어도 그쪽 그룹에 있어도 걔들만 빼고 딴 건 다 죽이겠다 그랬어. 다 이거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면 자기들 보면 자기 자식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 정도까지 열이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 14장 15장에 쭉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이해를 해야 나랑 하나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개선한다 그럴까?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막 박살 내면은 구원 기준은 뭔가?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놀란 게 옛날에 놀랐지만 그 하나님이 민수기 보시면은 민수기하고 신명기 보시면은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 1세대가 몇만입니까? 60만이지, 그죠? 그런데 60만 거기에 그 나가자마자 바로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안 되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한 말씀. 이때까지 그동안 내가 베풀 거는 뭐고? 그거 보니까 덩치가 크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엄청 열받았죠. 그런데 그냥 열받은 게 아니라 그게 얼마 동안 갑니까? 38년을 가는데 어디까지? 1세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세례강까지 그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38년 동안 뺑뺑을 돕니다. 누구만 삽니까? 여호수아 갈렙. 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엄청 겁이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세대가 이제 가는데 2세대 가서 이제 모압 평야 앞에 모세가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은 저쪽 가서 살아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또 사고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친 사람을 죽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런 거는 딴 데 신학책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 공생이 이제 시작을 되면서 신약 오면 굉장히 사랑이라니까 엄청 다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엄청나게 더 엄해요. 여자들 눈치만 눈으로만 흘려봐도 그건 죄라 그럽니다. 저쪽에서는 구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엄청난 또 연민을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아픈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 번 우시죠. 그 세 번 우시는 거 아시나요? 세 번 우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사로입니다. 야, 자기 하나님이지만 인간들이 이별하는 거, 특히 죽음으로 이별하는 거 나중에 천국으로 가서 다 하기는 하지만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없을 때 얼마나 슬플까? 같이 우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뭐 다 한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는 보이는 예배당을 지금 매달리는 우리 저 성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해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또 세 번째 울 때는 언제 웁니까? 우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우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 때는 왜 우셨겠습니까? 저는 이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받아졌습니까? 안 받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빠꾸를 당하는 기도, 물론 천국에 가면 다 해결은 되지만, 기도 이렇게 열심히 피가 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그걸 연민을 해서 우신 것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번 오셨을까? 하나님인데 우리를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사를 우리가 8주 했습니다만, 교회사는 뭡니까? 잘난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잘난 거 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바리새인이거든. 형식. 여기 가면 어떻습니까? 종교화. 자, 역사는 자, 어떤 합리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이걸 보고 지치십니다. 어떤 때는 응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버려둡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간중간 몇 개인 그리고 작은 수의 갱신하는 그런 그룹들,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중간중간 끊어지지 않도록 부흥을 시키는 그 모습, 정말 사랑이 아주 느낄 수가 있죠.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만들어놨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재림하셔갖고 다 끝내버리지.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유언서에 딱 적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불평하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안 하는, 아직 재림이 안 되는 이유. 저는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지금 재림 안 하시는 거다 그래요. 난 그렇게는 확신을 갖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하는데,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놈, 너 같은 놈 올바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내가 지금 재림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바쁜 이야기 할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3장 9절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자기도 이 이야기를 우리 믿는 자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자, 재림입니다. 우리 재림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한번 보시면 계속 마지막 찬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기 있는 자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22장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라, 오라, 공짜 물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오라, 오라. 나는 지금 목도 안 마르고, 근데 내가 오라고 해도 안 간다. 근데 목마른 자는, 너 자세히 보면 너는 목마른 자일 거다. 오라, 오라.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성경을 보고 어떤 성경이 어떤 우리한테 뭐 지침서 비슷하게만 생각하면은, 저는 좀 우리 깊이를 너무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반응은 이제 각자가 이제 답을 할 때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언약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다가와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친구로 사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꾼의 선물 받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과 너무 확신이 많아가지고 꽉꽉 차가지고 더 텀이 없습니다. 99.99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0.000 이런 성도라는 모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예의 없는 사랑의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자, 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을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 99.999 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0.0001밖에 안 되는 이거는 그냥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자, 따라가기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반응은 말씀하고 기도, 어떻게 말씀하시나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최소한의 사랑을 반응이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또 한 장으로 요약하면은 전체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자, 구약을 안 보면은 구약은 대표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한 거는 뭐냐면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떠날까봐 발버둥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약은 대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처럼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한번 함께 보면은 믿음 위에 소망으로 가고 소망 위에 사랑으로 가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유언서 하는데 너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덕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성경의 지식도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인생길에 뭘 해느냐? 우리 신앙 잘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면접할 때 오케이 하겠습니까? 신앙 전수 누구한테 했냐? 다음 세대는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핑계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았다. 여기 이 세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맡았다. 맡았다.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젊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많지 않다. 카운트다운에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실천적 남은 시간을 움직여야 되는데
남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고 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안 되니까 성경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요. 계시록 아까 7교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이 책망한 게 있는데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하고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하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너희 차로 보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뜻들은 일을 생각하고 회개요 처음 행위를 가지 만을 그리지 않은 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말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말씀의 첫사랑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첫사랑에서 지금 엄청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진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체크한 만큼 다시 회복할, 너희들도 왕년에는 굉장히 첫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장 20절 계시록 3장 자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에베소하고 라오디게 교회 차이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진지를 체크하고 그만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 실제로 교회사에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문 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인이 누가 바뀝니까? 주인이 자기들에서 예수님이 바뀌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끼리끼리 만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1세기 때 가면은 2세기 100 몇 년도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폐허돼 가지고 회복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게 뭐 잘못돼서 끝 마무리 잘 못했는데 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좀 받겠습니다.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평신도 묵상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하면은 완전히 틀리겠죠? 예,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집사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하십시오. 코멘트나 아무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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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창세기 1장에서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2000년 그때는 창세기 끝부분에 뭐 연결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고 앞부분은 몇 억년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도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주장해봐야 검증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우리 머리가 정리를 안 된다고 생각. 물론 여러 사람들이 뭐 주장은 합니다만 정확한 연수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저도 병신놈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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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하죠. 아라라산 주변이냐, 안 그러면 전 세계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는 이야기니까 그게 아시아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하고 우리 백성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예. 근데 로마서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로마서 읽었죠. 어떻게 줬습니까? 다 이 자연을 보거나 자기 선한 양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거를 우리 가톨릭에서 중국 들어갈 때 선교할 때 뚫고 간 게 뭡니까? 천주잖아요. 천주. 천주. 그 천주 시리가 우리 한국에까지도 와가지고 나중에 서양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말씀하세요. 재밌는 주제 아닙니까? 아닌가? 나만 작은 건가? 근데 이거는 정석 신학 공부가 아니니까 우리 평신도가 본 성경 묵사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그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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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예. 예. 집사님, 권사님 뭐 질문해 주시죠. 좀 어려워요? 뭐 질문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질문한 예.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3R이 저는 오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그렇죠. 예. 딱 맞는 말씀이라서 예. 제가 그냥 성경을 얼마 읽지 않은 저로서는 앞으로 제 삶에 이걸 비추어서 저 만났을 땐 뜨거웠는데 금방 잊어먹고 세상하고 엉키고 다시 또 이 말씀이 저의 개인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왜 감정적으로 흘러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랑이 왜 해프게 됐는지를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요한 1서랑 2서 3서가 틀리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좀 저는 감명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릴 때가 많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줘서 감사해서 앞으로 성경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오늘 주제가 조금은 뭐 색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생각 아닌가. 사랑이라는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어떤 경우는 정말 이해가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는 외우는 것보다도 이제 조금 하나님하고 개인하고 1대1로 이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이제 모세오경을 할 텐데, 모세오경도 복잡하죠. 근데 뭐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